젊었을 때 배우였던 어느 여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수도 적어지고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고 또 우울증까지 나타나게 됐는데 좀 이상해서 뇌를 촬영해 보니까 뇌 앞부분이 다 하얗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것인데 점점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이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뇌 기능이 사라지면 식욕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데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본능적으로 그냥 씹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라하는 것인데 뇌의 기능이 멈춰지게 되면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삶의 모든 것이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 잊어버린 가운데에서도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죠. 그것은 젊은 날에 좋아했던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는데 좋아하던 음악이 나오면 따라서 춤을 추게 됩니다. 뇌가 기능을 잃어버려도 사라질 수 없는 것, 그것은 음악과 춤이 그에게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음악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고 음악이 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음악에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시대마다 듣던 노래들이 있어서 당시의 사람, 또 일, 생각, 심지어 냄새까지도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이렇게 흘러간 노래를 들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흘러간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노래를 부르면 잊어먹고 있던 추억이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노래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기억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다 좋은 것은 또 아니겠죠.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난 경험, 기억들이 쌓인 무의식의 산물이다. 내 의식이 기억하는 경험뿐 아니라 무의식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모습, 가치관, 표현 이런 것들에 다 녹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13년에 프랑스에서 개봉한 실뱅 쇼메 감독의 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이 영화에 처음부터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소설의 한 문장이 인용되는 것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기억은 약국과 같아서 때론 진통제를 때론 독약을 꺼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잘못 기억하게 되면 독약을 꺼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나는 과거의 산물, 그게 지금의 나인데 과거에 대한 기억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위로와 힘이 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기억해내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아무 것이나 기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래도 아무 노래나 듣거나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되는 것은 노래가 생각을 통해 내 기억을 소환하고 또 내 인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래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래할 때 생각나는 사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커피 마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춤출 때나 운동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부목사님은 삼겹살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삼겹살은 역시 노락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있는 것인데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등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을 할 때 그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기뻐서 감사할 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하며 하나님 생각으로 더 감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놀이터 교회 옆 놀이터를 통과해서 집에 가는데 어느 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꼭 100년은 된 것 같은 놀이인데 어떻게 아직도 그 놀이를 하고 있는지 신기하고 반가워서 한동안 구경을 좀 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뒤돌아 눈 감고 그 말을 하는 시간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시간만 움직이는 것에 성공하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술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런 놀이입니다. 술래가 아무리 천천히 말을 해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말하는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이 생각보다 짧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시간을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지만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200년은 안 주십니다. 오늘이라도 끝,
라고 하시면 손 털고 가야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끝. 인생이 참 짧습니다. 다윗은 70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는데 70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장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거의 2배를 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뼘 20cm 정도 그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라 너무 짧다 생각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짧지만 또한 그 시간들은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있게 되는데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면 모든 시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퍼즐을 맞춰가는 중요한 조각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의 조각들을 통해서 그려내시는 인생 그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내시려고 하는 그림, 지금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인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역사가 목적하고 있는 것, 나아가서 모든 국가와 세계의 역사가 그려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역사가 목적하는 것, 모든 역사가 만들어내고 그려내려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시간들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림을 성실하게 그려내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누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채무, 빚이라고 말합니다. 빚졌다. 빚은 채무자에게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빚을 진 사람은 채권자 앞에서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빚은 넓은 의미에서 죄처럼 인식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고 한다면 그를 만날 때마다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빚 갚기 전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그런 것 말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복음의 빚을 갖고 있다. 바울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을 때였는데 따라서 헬라인은 헬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헬라의 사상과 문화에 동화된 사람 모두를 의미하게 됩니다. 당시 헬라인은 야만인에 반대되는 문명인을 의미했기 때문에 헬라인은 학문과 그리고 지성의 상징이 됩니다.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인종과 국경과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전해줄 말씀의 의무가 내게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같은 믿음과 사명으로 사는 디모데에게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너도 빚 갚으며 살아라 라고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는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이 평생 빚을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빚 생각은 언제나 삶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빚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게 만드는 빚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드는 빚, 그게 복음의 빚이라. 바울의 인생이 온통 빚이었다.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내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시작된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 들어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빚 갚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똑같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빚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러
그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이 그치고 저주가 멈췄으며 불안과 공포가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빚진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채무자들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냄새가 지독한 동물은 스컹크라고 하는데, 스컹크는 북아메리카의 표면에 사는 쪽제비과에 속한 포유동물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냄새가 나는 액체를 분비하는 동물로 유명한데, 그것은 위기의 때 항문에서 분비되는 유상 분비액이라고 말합니다. 그 액체가 옷에 묻으면 다시 입을 수 없고 몸에 묻으면 아무리 닦아도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다고 하죠. 한번 묻으면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얼마나 독한지 1차 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 진영에 스컹크 가스를 흘려보내서 독일군들이 독가스로 오인시켜서 그래서 승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묻으면 백약이 모여있고 코가 썩을 정도인데 냄새를 풍기면 모든 동물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스컹크는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교만한 동물이 스컹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스컹크가 냄새를 풍기면 다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처음 철도가 놓였을 때 스컹크들은 기차를 큰 동물로 생각했다고 하죠. 모든 동물은 스컹크의 냄새에 도망가는데 그래서 기차가 올 때 철로에 올라가 가스를 분출하는 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스컹크 냄새, 그 가스 냄새를 지우는 유일한 특효약이 도마도 케찹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이 독가스 같은 냄새가 도마도 케찹을 바르면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온 인류에게 죄의 바이러스가 유전되었고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이나 절제와 금식과 어떤 금욕의 삶으로도 그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나 이념이나 어떤 방법의 교육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인데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는 것뿐입니다.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행위로 인해서 죄인이 씻김받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불의한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는데 의인된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인이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을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데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이방 교회인데 교회사의 위대한 영웅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이고 그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처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들에서 안디옥 교회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금하는 유대교의 관례를 깨고 정말 용감하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했으며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 이방인 전도를 비난하던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던 다음에 이방인 선교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즈음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됐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성도들의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이방인 선교의 뜻을 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들 뿐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도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일 뿐이라.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베드로처럼 오해와 비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불편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이 세계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교회가 이름난 사역자들로 인해 태동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세운 교회가 수많은 민족을 살려내게 됩니다. 빚진 자 몇 사람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이방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씻겨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채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언제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헌신, 그들이 위대한 열매를 내게 된 것이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포함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1000년 넘게 이어온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골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수혜자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몇몇이 천년의 생각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십시오. 빚진 자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가치 상승과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자기의 존재성의 함량을 목적으로 해서 살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저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공로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기억하며, 그거 생각하며, 그거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기쁘고 감격적인 삶을, 그것을 빚진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됩니다. 다른 이름, no other name,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말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이 복음에 빚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의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30년 만에 쿠바에서 혼자 선교하는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30년 만에 봤는데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 기억에서 완전하게 없어졌던, 무슨 학교에 다닐 때 뭐 친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한두 번 봤을 것 같은데 보니까 생각이 나는, 완전하게 없어진, 제 기억에서 없어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곳에는 택시나 버스 같은 이동수단이 별로 없어서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아직도 마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죠. 오랫동안 아시다시피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먹을 것 마실 것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해도 4번이나 정지를 해야 겨우 마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몇 달 전부터 몸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나는 여기서 혼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혼자 순교하는구나, 하나님 나라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하죠. 한국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너무 걱정을 하셔서 잠깐 들어왔다고 합니다. 쿠바에서 나올 때는 코로나가 음성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치료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알았던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조금 더 있다 갔으면 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을 통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 쿠바는 미국 꼭대기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미국을 통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캐나다 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비행기가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모스크바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행기 편이 열렸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엔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도대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어머니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까? 140년 전에 태평양 건너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서 평생 선교하며 살았지요. 감옥에 갇혀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병으로 앓고 있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이 맞습니다. 한 뼘 같은 인생입니다. 한 뼘 같은 인생.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송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한 뼘 같은 인생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고 목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에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도 알고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압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낮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는 자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이 한 주간도 보내어진 곳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나라를 근사하게 세워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